여러분, 제가 특별히 좀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이경원 목사님 중심에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또 힘써 기도하고 또 이제 홈커밍 대회에서 우리 전도 더 힘쓰게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주실 때에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우리 학생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준하 학생 너무 좋은 글을 우리 준하 학생이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돼서 울 뻔했는데 그래도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효도도 잘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더스데이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관계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 모든 분들이 어머니나 또 아버지나 우리 자녀들이나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VS 했는데 그건 대죠. 사람의 일, 서로 대칭된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본성은 우리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든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으로도요, 고통스러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 기분 속에서부터는요, 싫은 마음이 듭니다. 그 싫다. 그래서 순간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걸 부인하고 거부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 한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어린애들이 어때요? 웁니다. 어떤 아이는 괜찮다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어떤 애는요, 간호사를 발로 차는 애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픈 것이 싫고 또 무서워서 그럴 거죠.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높고 좋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고통을 통과해야만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과해서 말하자면 고통을 느끼고 고통의 맛을 보고 하면서 그 높고 좋은 목표를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통과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목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의,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잘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목표. 자, 이 목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목표를 누가 이룰까요? 그 목표를 이루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목표를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편으로는 제가 목표를 이루자고 했죠. 목표를 이루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표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무엇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조심하고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고통, 오늘 고통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슨 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사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 우리가 또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자, 사람의 고통, 사람이 주는 고통, 사람이 받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이 아무리 커도 뭐라는 거예요? 사람만큼만 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주는 고통이니까. 또 사람이 받는 고통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사람의 고통이기 때문에요.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모두 끝나요? 이 사람의 고통도 끝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간이 나는 가고 또 고통이 안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 외에는 끝까지 가는 고통은 없어요. 지옥의 고통일 거예요. 사람의 고통은 말씀드린 대로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에게만 줄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줄 수도 없고요, 받을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환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또 우리 육신이 죽으면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육신이 내가 죽으면 당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람의 고통, 사람이 주는 고통, 이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는 고통, 사람이 받는 고통,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목표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최상의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예요. 반면에 사람의 고통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사람이 주는 것이고 또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학생들 영어로 한번 좀 보죠. I consider that, 생각한다는 거예요. Our present suffering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ceived in us. 우리가 아무리 현재 어떠한 고통,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의 고통도 피하지 마시고 능히 통과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몰라서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요, 거치는 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쯤 됐으면 나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런 말을 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그래서 항변한다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영어 NIV 번역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took him aside and began to 뭐 한다고요? rebuke him.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영어 NIV 성경이 좀 더 정확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말 개혁 성경과 영어 NIV를 함께 보면 서로 비교해서 보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 영어로는요 뭐냐 아주 간단해요. Never, Lord.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옆에서 Never 그러면은 어때요? Never 듣자마자 좀 움찔하죠? 응?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리얼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이 리뷰카 했다는 게 맞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리면요.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주님.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탁 몸을 돌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6장 우리가 21절부터 봤는데 그 16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썩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지금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로 하게 되면 stumbling block. 앞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요 우리도 가고 또 예수님이 쉬시면요 우리 좀 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쉬시는데요 예수님 왜 쉬십니까? 더 일해야죠. 아니에요. 예수님 쉬시면 우리도 어때요?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하시면 우리도 좌하고요 예수님이 우하시면 우리도 우하고요. 이런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세요. 사탄이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1절에 잘 다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에게 임할 사람의 일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그리고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일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겁이 덜컥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에는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 주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니 이게 안 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마 조금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얼핏. 그러나 말 그대로 그건 조금 생각하고요. 무엇을 많이 생각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많은 고난을 주고, 그럼 어떻게 해? 또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고 무섭고 아찔하고 절망스럽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붙잡아서 신문을 하고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죽였고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일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의 일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은요, 이 삶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완전히 초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들으심을 얻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고통과 좌절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였고요. 스스로의 성취감 속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던 때가 그때였고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처럼 숨었던 때였고요.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을 얻고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랑하던 사탄이었어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일과 비교될 수 없어요. 사람의 고통도 유한하고 사람의 성공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셔요. 사람의 고난과 고통,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을 생각하고요, 살 집을 생각하고요, 한 달 벌이를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되고요.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가려면요, 당장에 이 차 고치는 값이 왜 이렇게 비싸? 돈 걱정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집세를 낼 돈이 없다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가스를 살 돈이 없다면, 아이들 양육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면서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더 큰 복이 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밖에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 꿈, 비전.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스데반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스데반은 그 스데반에게는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뭐냐면 그 스데반 자신이 그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광의 주님은 그분과 같은 영광을 얻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자꾸 더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 중에 9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양을 2로, 3으로, 5으로, 그리고 6으로 자꾸 계속해서 늘려가십시오. 그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상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힘든 세상, 내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죽음 속에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과 영이 함께 멸망당하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면 육도 마침내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이고 사실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만 마시고 그 슬픔 속에서 기뻐하세요.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슬픔 속에서 기뻐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24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는 길이고요, 죽음 속에서도 부활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드린다 해도 다시 그것을 찾을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린 그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가장 큰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세월호가 그 큰 배가 침몰한 일을 두고 한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고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많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오직 자신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속죄 제물로 그리고 때로는 화목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가치의 것이며 지극히 큰 것이며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함께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일에 매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삶으로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었음을 주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가신 그 길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384장